2023년 6월 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주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본 인물입니다. 그들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과 아픔, 절망과 고통을 본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고뇌만 표현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긍휼과 자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균형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게 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때가 되면 나를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최절정에 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 처녀들도 청년들도 칼에 쓰러지고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겨우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 괴로운 생활들을 경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절하게 통렬하게 부르짖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쉬지 말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부르짖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렬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숨김없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 또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선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회파되고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군대의 창과 칼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쉬지 말고 자신의 죄악을 거짓 없이 아뢰며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19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선포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물을 쏟듯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하나님 그 얼굴 앞에 부르짖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굶주려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귀한 아들과 딸이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혹시 만날지 모르는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절망과 고통의 때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레미야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나라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마치 파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회개의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물을 쏟듯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귀한 자녀들을 위해 손을 들고 통렬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와 기쁨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나아가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연락과 죄악에 빠져 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129년 전 연목굴에 세우신 연동교회가 구원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민족의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영적인 방황이 멈춰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찾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거룩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목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난 공동의회를 통해 주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지금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눈먼 자도 고치신 주님께서 그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치유의 강선이 임하여 회복의 기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위기로 삶의 자리가 더 버거워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그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물질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도록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